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오늘은 화평할 때 회복된다 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점검해봐도 내가 놓친 게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은 나에게만 오는 것인가? 그렇게 억울했던 일 말입니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악으로 뒤엎인 세상은 알 수 없는 스토리로 날마다 우리에게 변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런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너무나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기근도 괴로운데 3년 동안 기근이라 함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렸다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은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를 흘렸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3년 기근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 곧이어 정복한 성이 바로 아이성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리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책임에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백 년 후에 사울 왕이 깨버렸습니다. 2절을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결국 사울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저지른 일도 아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울왕이 잘못한 걸 고 사울왕이 잘못한 걸 가지고 지금 이때에 다윗의 때에 고통을 주시다뇨. 다윗으로서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고생을 나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을 취하죠.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 나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뭔지를 파악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었죠.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 화평을 도모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3년 기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일을 거슬렀을 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행동을 책임지고 돌이킨 것입니다.
둘째, 기브온 자손들과 화평을 맺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뜻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 기브온 자손들은 아무리 이방인이었지만 맹세를 통해서 화평을 이룩해야 하는 이웃이었죠. 다윗은 억울해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아 화평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스라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인데도 마치 형님 나라의 머리를 숙이듯이 을의 모습으로, 갑과 을 했을 때 을의 모습으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묻는 것이었어요.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 저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존중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심지어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억울함을 내려놓고 약하디 약한 기브온에게 먼저 화평을 회복하려 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나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화평하지 못한 자들이 생각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화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 말씀 안에서 화평하기에 힘써야 하죠. 다윗도 그제서야 3년 기근을 끝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윗의 승전가라는 영광의 시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과 화평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추종하며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무너진 관계를 다윗과 같이 먼저 겸손하게 다가가서 회복하시고 화평하시고 그로 인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것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세상에 인정받기보다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이 삶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득 누리고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화평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평강과 축복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